읽으신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늘 지켜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고, 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분열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도 분열되거나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면 오늘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요,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신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곳 시민들은요, 그 특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상기시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차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작은 분쟁들과 또 다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는 그런 일로부터 우리가 맞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으로 또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안갚음을 해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돌려줘야 되겠다. 또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하면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와 또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참 귀한 말씀이죠.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고난받는 것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그런 것이 꼭 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난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추어 주신 축복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놀리려고 하거나 또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고난이 와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더 귀를 기울여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가 현재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거룩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은 나에게 천국 시민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시키고 더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럴 때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또 2절에 보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는 뜻을 합하여, 이렇게 말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사람 간에 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요, 성도들 간에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뜻을 합하여 또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려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료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치유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성도들 간에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그 결과가 3절 4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믿음의 분량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만 말해서 내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내가 말할 때도 이게 하나님 뜻과 부응하는지, 또 하나님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내가 양보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서로 돌아보아서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김은혜님의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큐티인 간증입니다. 전 남편은 첫 만남에서 제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저는
하는 그 점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전 남편은 결혼한 그달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제 선택으로 성급하게 한 결혼이지만 저는 전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 같아 분이 났습니다. 이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저의 결혼 생활을 물어보면 거짓으로 꾸며 대곤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 가정에 시집 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시부모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에 이어서 사고로 큰 딸을 잃으시고 셋째 딸까지 불치병에 걸려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연민에 빠져서 두 분께 사랑의 위로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가난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도 구원이 임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말이 끝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 남편과 오래 별거하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 저는 재혼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의 손에 이끌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가정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살아냈더라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사명을 저버린 나 자신의 죄도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장과 공동체에서 제 수치의 사건을 드러내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큐티한 내용과 적용거리를 믿지 않는 아들에게 SNS로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혼 위기에 있는 동료들과 지인에게 제 수치의 사건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을 마음을 분열시키고 또 분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또 그 평안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화합하는 공동체, 화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난도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